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코로나 소식을 들었는데 950명입니다. 부산은 31명. 더 극성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늘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말씀은 대림절 우리 첫째 주일에 나누었던 한나의 기도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다음 주일도 2장 1절로 시작하는 한나의 찬양기도 해서 대림절 말씀을 마감할까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 이런 내용이잖아요. 엘리 제사장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전적으로 오해했습니다. 한나가 술에 취해서 성전에 엎드려져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악한 여자로까지 취급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호소 섞인 말씀을 듣고 나서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예언적 말씀을 통해 그녀에게 확신을 줍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나는 약속대로 아들을 낳았고, 아들을 바치기로 소원한 한나는 젖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아이를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키웠습니다.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지고요. 소원한 대로 아이를 바친 부모는 숫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이스라엘을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가. 다음 주에는 2장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한나의 감사 기도인데 한나의 감사 찬양이기도 하고요. 한나의 입에서 우리 이제 사무엘서가 시작이 되잖아요. 좀 1장, 2장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사무엘서는 이제 대부분의 내용이 사울 왕과 다윗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국의 시작을 이야기하는데, 사울과 다윗을 아우르는 위대한 승리의 찬양, 이것의 시작이 2장인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한나의 찬양 기도를 통해서 보이는 것이, 우리가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마리아의 기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또 사가랴의 기도, 그 모체가 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에 담고 있어요. 그 한나가 기도한 그 내용을 가지고 사가랴가 또 마리아가 재차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말씀, 그 출발선에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이 사무엘상 1장, 2장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선택했고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비롯해서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 기도를 살펴보게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대부분은 때로는 조용하게, 때로는 기쁨으로 가득 찬 환희로 끝납니다. 어떤 확신이냐?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궁극적으로는 선함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요, 기도하는 자가 갖는 확신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먹구름이 거치는 그런 경험을 하셨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걸 위해서 한나는 뭘 했을까?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한나가 뭘 했죠? 기도했잖아요.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죠? 한나가 사무엘을 키우고 또 사무엘을 성전에 올려다 놓고 뭘 했을까? 사무엘을 낳기 전부터 뭘 했을까? 지난주 나눈 말씀인데 1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 제사장이 눈여겨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간단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많은 것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지금
고향인 라마에서 남편과 같이 올라와서 소원제를 드리고 또 매년 제를 드리는, 그래서 성전에 올라와서 지금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 자리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한나는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든지 주님께서 뜻하시는 방향 속에 제가 응답받겠습니다. 사람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뭐 내 간구를 중심으로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오래 기도하였다라는 것은 라마에서는 기도 안 했는데 지금 실로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했다, 그거 아니잖아요. 라마에서부터 실로까지, 그리고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그래요. 처음에는 내가 간구 위주로 기도를 하게 되지만, 그러나 점점 주님이 뜻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것. 그래서 기도의 자리까지 올라온 것.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루어진 때가 아니잖아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다윗 왕 때 만들어지고요. 지금 이 성막이 실로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도 실로에 있는 거고요. 이 기도 자리에서 기도 오래 하는 중에 아마 한나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동안 나를 괴롭혀오는 것들, 뭐 군인 나일 수도 있고요. 그 배경에는 아이를 못 낳는 것도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과 이제는 맞서서 어떻게든 내가 이 자리를 떠날 때에는 기쁨을 안고 확신을 안고, 그래서 다시금 남편이 있는 내 가정 돌아가기를 간구하였을 겁니다. 한나의 이러한 간구는 제사장으로부터 술 취했다는 오해를 받을 만큼 간절하고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녀를 흔들어 깨우며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나무랐을 때에도 그거예요. 이 여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제사장으로부터 이런 오해를 듣고 책망을 받는 자리에서도 한나는 조금도 당황하거나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을 한나가 유순하기도 하고 참을성 있는 대답으로 답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엘리 제사장의 태도를 바로 잡고 고쳐나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한나에게 예언적 축복을 빌어줍니다. 예언적 축복을 빌어줄 때에, 그럴 때 한나가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짧은 순간, 짧은 대화이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그 행간에 놓여져 있는, 자간에 놓여져 있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으셔야 돼요. 17절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가 이 순간 무엇을 알았을까? 무엇을 깨달았을까? 아마도 수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이 분인나의 폐악질에 참 상할 대로 마음 상한 상황에서 기도하며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 한마디를 들었을 때 아마도 가장 큰 환희의 순간, 기쁨의 순간, 위대한 순간이 아니었겠는가. 먹구름이 걷히는, 그래서 모든 마음이 환해지는 순간. 제사장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통해 자기가 지금껏 기도해온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순간이었다. 아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를 다 이해한다. 너는 내 것이다. 너의 모든 기도와 소망과 간구와 계획과 미래를 내가 이끌고 갈 것이다.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나가 듣고 환해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 음성이 결국 한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죠.
그녀가 매년 분인나로부터 받았고 또 매일 받고 있는 그 고통이 한순간에 치유되어지는 순간, 그 순간에 한나는 지금까지 고통당하며 기도했던 모든 것이 잘 되어질 줄을 알고 깨닫고 마음을 다잡는 순간, 그 한마디, 엘리 제사장의 그 한마디, 엘리 제사장의 한 말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기의 백성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냥 평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나 그것이 한나에게 주어졌을 때 어땠을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중할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엉뚱한 데에서 또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 사람이 나에게 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결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한나에게는 이 말씀 외에, 엘리 제사장이 한 이 말씀 외에는 어떤 증거나 징조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한나는 이거예요. 자신이 들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신이 확신에 서면 그런 거예요. 자기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라마에 있는 남편과 그 가정과 일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자질구레한 가정 안의 걱정거리들을 다 밟고 일어서는 여인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이 아파서 가나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죠. 내려오셔서 내 아들 좀 고쳐주십사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왕의 신하에게 어떤 표적도 기사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좀 내려와 달라는 그 부탁을 듣고도요, 예수님이 함께 가려고도 안 해요. 좀 동행해 달라고 그러는데 가지도 않아요. 다만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자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만으로 이미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확신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전해요.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인데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우리 그 결과는 다 압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믿고 우리는 그분의 양으로서 우리의 목자 되신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다 라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고 방법입니다. 19절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는지라. 지난 주일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하였다라는 것은 기억하였다라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앞에서 기도하는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떤 것을 소원했고 어떤 것을 간구했는지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그거예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의 생애에 있어서 오늘 이 시간 실로의 성전에만 올라와서 그렇게 하였을까? 아마도 성전에 올라오기 전 고향인 라마에서부터도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제하는 여인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와 함께 나누었던 그 사랑의 교제를 결코 잊지 않으셨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억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거하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해온 그 기억을 가끔 싸구려 취급하는 데 있어요.
너무 쉽게 내가 나누었던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기억을 망각하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신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20절에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혹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사무엘이 탄생이 기적이 아니다. 한나가 기도를 한 다음 이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일상적으로 진행되었고 자연의 법칙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다. 이게 이제 19절 20절 말씀인데 뭐 그럴까요? 지금부터 한나의 모습을 보면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전과 달리 조급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요,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분인나가 동일한 행동을 했을 거죠. 아마 돌아갔어도. 왜? 아직 아이를 가질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성을 바꾸어 가는 것이라고 지난주 첫째 주에 말씀드렸던 케르케고르가 한 말씀입니다. 나의 본성을 바꾸어 가는 것. 한나에게 있어서는 아마 출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그녀에게 있어서는 기적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도했죠. 20절에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한나에게 자신이 임신하게 된 것은 기적이냐 기적이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는 자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어났다고 믿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렇게 목적을 성취해 가십니다. 이런 사건들은 겉으로 보기에 매우 평범하고 정상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예외적이고 특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든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이 과정 속에서의 기도는 무엇일까? 평생의 과업이에요. 기도도 노동이에요. 한나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래왔고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 물론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한나의 기도에 대한 실제적이고 최종적인 응답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고 다윗이 등장해서 새로운 왕국을 출발시키는데, 그건 물론 이제 한 세대 뒤에나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한나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태어났다라는 이 기적 자체가 한나로 하여금 이제 또 한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더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낳은 아들,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하나의 표식이자 지표예요. 한나가 받은 기적은 사무엘이 자라서 사역을 시작하고 또 한나에게 또 다른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과 은혜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녀가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붙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게끔
붙들게 하시는 것이기도 하다. 세상 사람들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부르는 것들,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이고요. 이걸 우리가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하고, 운명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말로 표현으로는 팔자라고 얘기해요. 팔자.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윌리엄 템플이라고요. 성공회 캔터베리 대주교인데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런 어구를 남기셨어요. 기도가 중단되면 우연의 일치도 중단된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그 뜻은 아시겠죠? 기도가 중단되면 우연의 일치도 중단된다.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자신의 소원 기도도 기억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 했던, 아기를 갖기 전부터 한 소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젖되기 전 3년 동안 키운 다음에 성전으로 데려가 엘리에게 맡겼습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이게 지혜로운 모습이겠느냐. 만 3살밖에 안 된 자식을 맡기는 일. 아마 아동학대라고 그럴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다고 그럴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결정이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인들에게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은 그 어려운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방법은 부모가 후손에게 선조들의 신앙을 물려주고 후손들은 부모가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제 자식들을 키우시고 손자녀들도 기르시는데 잊지 마셔야 할 것은 그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을 내 후손들에게 제대로 물려줄 수 있느냐, 내 신앙의 전승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이스라엘인들이 아직도 이렇게 굳건하게 살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는 자신들이 받은 신앙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않았다. 이거잖아요. 물론 한나가 자신의 이례적인 소원을 성취해가는 데에는 특별한 뜻이 있는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명령하시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나의 경우도 결과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감동시켜 소원을 하게 하고 또 그러한 개입으로 사무엘의 양육을 끝까지 지켜주었다. 우린 그걸 압니다. 소원은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하기도 한 것인데 한나가 첫 아들을 어떻게 얻었죠? 참 귀하게 얻은 아들이에요. 제사장으로부터 수모도 당하면서 얻은 아들. 한나가 이 위험한 소원을 이행할 준비를 갖추었다는 사실은 그녀가 소원할 때 얼마나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나의 기도가 한 인간의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시 한나가 받은 기도의 응답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이 한나가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남편 엘가나도 쉽사리 동의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문단이 왜 들어와 있냐면 엘가나가 동의하는데 이 고대 사회잖아요. 아내가 서원한 것을 남편이 취소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이기 때문에. 믿음의 가장이기 때문에 가장이 취소시키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귀하게 낳은 그 아들 엘가나에게도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동의해 준다고요. 선뜻. 이때는 벌써 둘째 셋째가 태어났던 때 알 수가 없는 때잖아요. 23절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23절 말씀이고 25절에 때가 되자 그들은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3년이나 지났어요.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고요. 3년 전 사건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26절에 내 주여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뭐 자처지정을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 거고요. 그리고 오늘 주제이자 제목이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한나가 서원했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요.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이를 구했는데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올라가서잖아요. 엘리 제사장에게 다시 올라갔어요. 한나의 기도를 살피면서 한나가 소원했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두고요. 이것을 한나가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확인하고 남편에게도 동의를 얻고 확인하고 다시금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여호와께서 이 소원을 허락하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소원한 대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 교회 내에서 그런 모습 많이 보여요. 그 어머니들이 그런 기도 많이 드려요. 우리 큰아들은, 우리 둘째 아들은 여호와께 드려서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바친 것처럼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면 좋겠다. 늘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거는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원한다고 내가 소원했으니까 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내가 소원한 것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순환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소원하게끔 한 것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그런 과정 통해서 한나가 소원했고 그리고 그 소원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을 소원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요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게 기도의 순환이라는 거예요. 내가 소원한 대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소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계속 구해왔다. 그리고 그 구해온 것을 허락받았다라는 뜻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내가 원한다고 내가 소원한다고 내 아이가 내가 생각한 대로 크는 것 아니라는 거죠. 한나가 알고 있어요. 이 혼란한 시기에 지금 사사기 마지막 시기를 맞춰가는 때에 이 아이가 커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될 것이고요. 다윗 왕국의 문을 열어가는 사무엘이 될 것이고요. 결국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강림하시는 사건의 예표를 찍는 일인데 그래서 2장에 넘어가면은 그 허락받은 것에 대한 감사 찬양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면에서는 이게 있죠. 마리아가 마리아 찬가를 부르면서 아기 예수를 보면서 아기 예수에 대한 생각이 이 아이가 앞으로 이 세상에서 감당할 것이 어마무시한 거죠. 그 무게의 짐이 엄청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에 그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내가 드린다고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호와께서 허락하셨기에 이제 내가 이 아이의 부모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아이의 일생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드리는 마음, 이것이 한나의 마음입니다. 그 찬송이 다음 주에 2장에 이어질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한나의 마음에 빗대어 우리의 심령을 성찰하시는 귀한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곤고함 가운데 놓여 있지만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주님의 오심에 눈동자를 맞출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또다시 주님께만 맡기고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헤아려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사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